모든 밭에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참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에 따라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극과 극이 됩니다. 은혜로 사느냐, 인과응보로 사느냐, 이것이 결정되고요. 하나님의 열심에 잇대어 사느냐, 아니면 나의 열심에서 허덕이며 사느냐, 이것이 결정됩니다.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며 사느냐, 아니면 던져버리고 싶은 십자가이지만 억지로 그것을 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의 의도로 이해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복음적인 삶과 또한 율법적인 삶, 이것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서 이것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중심 구절은 바로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말 뜻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좋은 땅, 곧 옥토는 23절 그 위에서 말했던 길가, 돌짝밭, 또한 가시떨기밭과 분명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인데요. 무엇이 다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밭들이 지금 환경이 다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중심은요,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 곧 씨에 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밭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길가밭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돌밭에게 필요한 것도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에 오는 환난이나 박해의 때에 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가시떨기 밭에 필요한 것도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없기 때문에 말씀보다 커 보이는 그 염려, 말씀보다 더 커 보이는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것에 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답이 제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 선포됨에 따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지금 이 부분은 23절부터의 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게 뭔지를 설명하시는 것이고요. 그 앞에 서두에 보시면은 이제 모인 무리에게 천국이 무엇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길가밭이 나오고요. 또한 돌짝밭이 나오고 또한 가시떨기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들어왔죠. 길가밭은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귀경해야 된다. 곡괭이로 파서 그 땅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된다. 또한 돌짝밭은 그 안에 돌들이 많기 때문에 걸러내야 된다. 우리 안에 어떠한 상처도 있고 어떠한 경험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큰 돌들을 꺼내 가지고 오히려 우리 밭 주변에 이렇게 쌓아서 담장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떠한 어려운 환란이 와도 우리 밭에 있는 이 곡식들이 보호받는다. 이러한 식의 말씀도 저는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떨기밭은
거기에는 그 가시들 또한 모든 잡초들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 그것이 옥토이고 거기에 씨가 떨어졌을 때에 이런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왔는데요.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상태, 이러한 밭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뿌려진 씨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밭들이 의미하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 환난만 오면 넘어지는 우리, 예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우리, 그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이신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밭은 상태 좋은 우리가 아닙니다. 볼만하고 쓸만한 우리, 그게 좋은 밭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밭은 23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렇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길가가 아니어야 하고 돌도 없어야 하고 가시떨기도 없을 때에 좋은 땅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게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 후반부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그러한 수많은 연약함, 상처, 어떠한 볼품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게 되어지시니까 바로 맺혀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열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와 정말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밭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붙은 가지에게서 무조건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의 무게중심은요, 씨입니다. 밭이 아닙니다. 밭의 어떠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상태가 쓸만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우리입니다. 버려진 땅 같은 우리입니다. 오염된 땅 같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땅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또 애초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가 그렸던 천국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우리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러한 천국을 원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을 나의 생각대로의 구원으로 그렇게 바로 해석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자는 로마의 압제에서 탈출시켜줄 능력자입니다. 또한 고되게 일하지 않아도요, 기도 한 번에 그냥 먹여버리는, 그렇게 노동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능력자를 그들이 구원자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플 때에 손만 얹으면 나아버리는 그러한 능력자,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구원자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우리의 존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인의 정체성으로만 살기를 원하고요. 그에 따른 모든 죄 짓는 일, 그래서 몸뚱이가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을 바라고요. 아플 때 그냥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낫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일들만 바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은요,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가 되어져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만 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오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면 그게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돌을 걸러내고 단단한 그 밭을 고르게 하고 가시떨기를 다 치워야 좋은 밭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로 믿게
믿게 되어진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밭, 돌밭, 또는 가시떨기밭은 바로 메시아를 받아들인 그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 땅에 떨어진 그 씨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때에 이 들었다라는 의미가요, 단순히 그냥 귀 가운데 들려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려왔는데요, 그것이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요, 예수가 아닌 씨를 심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돈을 얻기 위해서 부자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심고자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들은 건강을 얻기 위해 병자를 낫게 하는 예수님을 그들의 땅에 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능히 벗어나게 할 그 예수님을 그들의 땅에 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물론 그 당시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졌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예수님의 때에 성취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끊임없이 한결같이 이 일만 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습, 그들의 그 완악함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귀는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깨닫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정답,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냥 그들이 어떠하든 간에 그냥 집어 넣어줘 버리고, 좀 격한 표현으로 그들의 머리를 그냥 끄집어 잡고 은혜로 데려온 것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없음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버려버렸다, 더 이상 너희는 기회가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음의 삶의 그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버리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자녀에게 베푸시는, 물론 자녀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사야 때의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들이 원하는 어떠함, 그들의 문제 해결을 바랄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능력, 그 모든 것을 베푸심으로 통하여서 내가 누구냐, 곧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시는, 곧 그래서 이제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정치적인 해결자,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자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어떤 메시아냐면 자기 등에 칼을 꽂지만 그러한
자들을 구원해 버리시는, 그러한 자들에게 오히려 그냥 목숨을 던져줘 버리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끝없는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밭의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고요, 씨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땅 가운데 누가 오셨냐?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만 줄기차게 거부했던 땅에 오셨습니다.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심기셨습니다. 그리고 씨가 심겨졌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엇으로 나타났냐?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심기어 죽었더니 완전한 열매, 완전한 영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자세한 것은 내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가운데에도요, 이 말씀이 들리고 또한 들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면, 곧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심기어졌다라면, 그래서 입으로 나아왔다라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요, 그곳 가운데는 반드시 이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미 말씀이 심겼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전한 모든 땅 가운데에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받아들인 어떠한 우리의 행위, 이것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헌신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다라는 것, 곧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처럼 현저한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그래도 괜찮아서, 우리가 해놓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기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 죽이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놀라운 부활의 열매들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놀라운 이 부활 생명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오늘도 그것을 맛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교직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정직함과 예수님의 성실함으로 근무하며 또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들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주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